중앙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어 문학과 교수 중에 김누리 교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분 강연 들어보라 그래서 듣다 너무 좋아서 책을 읽어봤는데,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또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는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것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쟁 교육 때문이라는 거죠. 르몽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 있는 신문이에요. 이 신문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한국의 교육은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7세,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7세 고시. 만 5세, 6세 아이들이 빅3, 소위 빅10으로 불리는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영어 시험인데, 서울대 학생들한테 이걸 보게 했더니 몇 개 답에는 확신이 없었던 그런 정도예요. 저도 영어학원을 해봤는데 영어학원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 5세에게 이런 추론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지적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가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이 제일 많습니다. 독일 교육을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등록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학 등록금 받지 마라. 그리고 대학 가고 싶은데 서울대가 됐든 연세대가 됐든 어디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보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별에 온 이유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과목이 국영수처럼 행복 과목이 따로 있답니다. 시험으로 경쟁하지 말게 하고 서열로 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가슴속에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검은 백말, 둥근 사각형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형용모순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 신앙생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예배를 가져와 봤어요. 예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면 둥근 사각형 같은 거예요. 까만 백말 같은 거예요. 예배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저 경제학과 나왔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죽기 직전에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죄악의 향락 속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숨 떨어지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로 보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서 누리는 천국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주기도문 혹시 외울 줄 아세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내가 가는 천국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를 선명하게 출애굽기 7장 16절과 8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8장 20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저들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뭔가? 하늘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4장이 천상 예배라 그래요. 하늘의 예배라 그래요. 하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7교회를 봤어요. 7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천상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일단 4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라는 말씀은 새로운 환상을 볼 때 성경에 쓰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인 거죠. 황제의 보좌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로마 시대니까요. 이 황제의 보좌에서 황제가 하는 일은 생사 결정권이에요. 근데 지금 하늘 보좌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생사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있어요.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3절 말씀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벽옥이나 홍보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같더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뿐이죠. 그것을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보좌 앞에 4절 말씀이에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 우리에겐 4분의 장로님 계신데 여기에 그런 장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총합, 그것을 24 장로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곽 12문 위에 새겨진 지파, 12개의 지파 이름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24 장로예요. 자, 이분들이 있는데 거기 4절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었다.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신앙의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금관을 썼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승리의 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죽음을 극복한 믿음의 승리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찬송과 똑같은데 9절 말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생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10절이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5장을 불렀어요. 찬송가 25장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옛날 찬송에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던지세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주 앞에 드리세.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벗어서 주 앞에 돌려드리면서 제가 이곳에서 한량없는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함, 그것이 찬송가 25장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여러분, 그날에 다 함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앞에 전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엔 유리바다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리바다가 없다. 이 유리바다만 있다. 유리바다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게 바다였어요.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근데 여긴 유리바다예요. 속이 보이는 바다인 거예요. 투명한 바다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만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네 생물도 찬양합니다. 6절부터 8절이 네 생물에 대한 찬송인데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근데 네 생물을 표현할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웠어요. 네 생물이 눈들이 가득하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하지만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서 이걸 보면 돼요. 이거에 대한 상징은 5, 6가지가 되니까 굳이 알 거 없어요. 천국에 가서 보면 되는데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다 말해요. 온 천지 만물이,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가득하더라.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도 찬송하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도 찬송하고 온 천지 만물이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찬송이 8절에 있는 하반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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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표현해요. 찬송가 24장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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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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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는 것 가장 장엄한 광경이에요. 로마 황제한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했거든요. 똑같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읽어보죠. 시작.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찬송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죽음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함. 이들의 찬송은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이던 시대인데 이들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마음껏 찬송하는 거예요. 15년쯤 전에 제가 중국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더니 그 예배당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려요. 한 2km 정도 걸어갔어요. 가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50여 명 정도가 한 20평 정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50여 명이 팍팍하게 앉아 있고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하교회예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면 다 잡혀가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바깥에다가 이렇게 큰 스피커를 틀어서 노래를 틀어놔요. 밖으로 소리가 나가게. 그러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파사 한 거예요. 큰 소리의 음악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못 부르니까 손뼉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치고 입만 털싹털싹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2시간, 3시간 끊임없이 이들의 소원이 뭐냐? 마음껏 찬송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끝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이분들이 똑같아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온다 그러면 숨죽여 있었어요. 예배하다가 로마 군대라고 밖에서 신호가 오면 조용히 숨죽여 찬송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내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거절한 사람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됐는데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드리면서 위대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615장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알버트홀에 영국의 런던 로얄 알버트홀에서 부르는 찬송이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위대한 찬송을 드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들이 615장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장엄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심심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시라 그래요. 안식일의 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부르는 노래예요. 예배자의 노래라고 아예 써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말씀인데 의인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려나무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예요. 저렇게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아주 가장 풍성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들은 종려나무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 이걸 말해요. 백향목은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30m까지 자라요. 가장 높이 자라고 가장 큰 나무 백향목,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종려나무. 예배자의 복이 뭐냐? 가장 하나님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풍성함과 영원함을 주세요. 예배 속에서 분명히 복을 주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배 속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 예배 속에 있어요. 오늘은 설교 후에 통성 기도를 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내려가서 아픈 기도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많은 이적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우리가 함께 봤어요. 뭐 식도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던 분은 그냥 수면 내시경하고 암세포 똑 떼내고 말았어요. 어떤 분은 뭐 몇 개월 살고 만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안수사님 그 자녀 중에 암 환자를 만났어요. 제가 가서 매주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 병으로 안 죽겠다. 그래서 2년 지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 자주 안 올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건강하게 5년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요. 뭐 몇 개월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 10년 연장을 시켜주시고, 뭐 다 절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교회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제가 내려가서 매주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배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예배 잘 안 나오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땐 그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예배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시험 봐서 이번에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기도해주면 기도할 테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목사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꼭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꼭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셔서 다음엔 꼭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린 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쳐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함이 기쁨이요 감동이요 감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예배자의 몫이에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모든 좋은 것은 너를 위해 다 준비했다.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세요. 제가 김미경 강사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김미경이라고 하는 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언니가 전도를 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빴대요. 자기 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이분이 나처럼 열심히 살고 반듯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볼 때마다 죄인이라고, 또 있으면 믿어야 천국 간다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 믿어야지 결심했대요. 안 믿어야지. 이제 그만 내 얼굴 비춰요. 안 믿어야지 결심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안을 치고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지금 일과가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주일 예배 서울 사는 분들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7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가려고 기다렸다.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그 집 앞에서 늘 기다려요. 예배의 행복, 이 땅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한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배는 지루하지 않아요. 예배 피곤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하다면 예배를 잘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내 예배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요. 내 예배의 자세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는 지루해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끌려 나온 소처럼 1시간 때우고 가야 될 텐데 하고 오늘은 뭔 잠을 자면서 1시간을 보낼까? 이리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점은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근데 자녀도 철이 들면 부모가 행복하면 그걸로 감사해요.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좋으면 됐어. 뭐가 중요한디?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장모님한테 꼭 얘기할 때 엄마가 좋으면 됐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더라고요. 신앙도 철이 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뭐가 중요한디? 한번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감정의 상태와 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때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할 때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내 삶은 한없는 예배의 황홀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때로는 찬양대가 잘할 때도 있고 오케스트라가 음이 틀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목사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공돼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원하신다. 이걸 생각하세요. 예배는 또 나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주일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24장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드리는, 모두가 드리는 예배.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그래서 어느 곳이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장소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요.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홀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는 예배, 내 감정보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타고난 길치예요.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를 저쪽 충남 쪽에 모시다 드리고 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잘못 탔어요. 논산에서 익산을 와야 되는데 대전 쪽으로 잘못 탔어요. 8km를 갔다 8km를 돌아왔어요. 너무 새벽 2시가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논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탔는데 다시 대전 쪽으로 또 탔어요. 차를 받쳐놓고 울었어요. 내가 전화하면서 아내한테 여보 나 정말 바보야. 그제 금요일 날 아들 보러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서 아들을 보고 가는데 5시간 반 걸렸어요.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그래서 막 말도 못하게 피곤한데 아내가 인천에다 방을 얻었대요. 쉽게 결혼식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5분만 가면 돼요. 근데 거길 지나쳤어요. 괜찮으려니 했는데 영종도로 들어섰어요. 왕복 50분 걸렸어요. 11,000원 냈어요.
5분 남겨놓고 제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흥준아, 괜찮아. 승질 내지 마. 괜찮아, 흥준아. 흥준은 제 이름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왔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막 괜찮다고, 아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음날 아내가, 여보 나 영종도 호젓하게 드라이브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어젯밤에 해줬어. 그것도 위로라고. 세상에 그렇게 위로를 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배가 그거구나. 그거 내 감정과 무관하게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가 한 차를 탔는데, 한 배를 탔는데 내 감정대로 내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내 감정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걸로 만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거니까요.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저렇게 막 헐레벌떡 늦어가지고 뛰어오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휴대폰도 딱 꺼놓으세요. 뭐 무음도 해놓지 마세요. 아니 무음 해놔야 되겠네요. 우리는 제가 종이를 아끼겠다고 폰에다가 줍을 놓으니까 아예 무음을 해놓고 그걸 보세요. 옷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그 예배할 때 인사도 서로 잘 하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요청했어요. 목사님, 예배당에 커피 들고 오는 게 저는 예배하는데 신경 쓰입니다. 커피 향이 예배에서 나는 게 안 좋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피랑 음식물은 밖에서 드세요. 예배당 안에 오셔서는 예배만 하세요. 예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할렐루야. 예배에 오늘부터 시작을 새롭게 하세요. 찬양대 오케스트라도 10분 전에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보다 늦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10분 전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합니다 라고 일제히 함께 예배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미경 강사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부 스피치를 배우래요. 아부 스피치. 뭔가 했더니 사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면 막 박장대소를 사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똑똑한 사람이 사장님 그 3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너 바보냐? 너 바보냐? 사회생활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이야 지난번에 저 말씀은 액자에 걸어놔야 돼요 이래야지,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액자에 걸어놔야 돼요 막 그러면 사장님은 속으로 너 내가 반드시 키워준다, 반드시 키워준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부스피치라 그래요. 아부스피치라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서로 힘든 상대를 알아주고 힘내라는 뜻인 거예요. 힘내라. 교회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밥은 항상 이렇게 장로님이 산다 이거예요. 장로님이. 그럴 때 젊은 서리 집사님이, 장로님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키우는 거 한참 돈 들어가느라고 힘들잖아요. 저희는 맞벌이지 않습니까? 제가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뭐라고, 너 내가 반드시 키워준다. 너 내 뒤를 이어서 너 장로 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밥 사는데 당연한 듯이 뭐 장로니까 밥 사야죠 이러고 나가면 넌 평생 서리 집사야 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서로가 쿵짝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건 거예요. 아무리 뭐 외쳐도 잡아놓은 충청도 두꺼비 마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날 잡아잡수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 웃어요. 아이고 그게 그 말이었어? 그러고 웃어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인 거예요. 앞자리부터 앉아주고 열심히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송할 때 막 야구장에서 외치듯이 교회당에 떠나가도록 찬송하고, 막 그냥 손을 들자고 하면 막 들고 일어서자 그러면 또 오늘따라 다리 아프대 왜 일어서래 이러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감사의 제목들 쓰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도 미리미리 읽어보고 볼펜 가지고 있다 쓸 거 있으면 여백에 성경을 쓰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자제하고 시간에 늦지 않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전주에서 오죠, 군산에서 오죠, 금마에서 오죠, 김제에서 오죠. 이분들이 제가 보면 제일 일찍 옵니다. 교회 와서 봐보세요. 전주, 군산, 김제, 금마 있는 분들은 이미 와 있어요. 꼭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꼭 막 늦어요.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와요.
출근하듯이 오세요. 학교 가듯이 오세요. 아니, 자기 결혼식 가듯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결혼식 가듯이 그렇게 하고 오세요. 찬양대도 연습 시간부터, 오늘 찬양대가 오늘 오케스트라를 안 썼는데 연습 시간부터 철저히 염수하세요. 연습 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과거에 찬양대 지휘를 제가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지휘했어요. 파트 연습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악보를 암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은 잡담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악보 암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연습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들도 따뜻한 미소를 준비하세요. 안내 시간 하는 것도, 안내 시간도 예배인 거예요. 일찍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밝은 미소로. 항전 직분자들은 수시로 예배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반드시 키워준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에요.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엎드림처럼 bow down,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다른 신들한테 엎드리지 마라. 절하지 말라는 뜻이 엎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엎드리지 말고 내게만 엎드려라.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한테 절해라, 엎드려라. 엎드림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외쳐요. 우린 다른 신한테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께만 엎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그들이 엎드렸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아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엎드림의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다리오 왕 앞에 엎드리라. 다른 신한테 엎드리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이 싸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왕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다니엘이 엎드린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크 에터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이 고백했어요.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한 나는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의 말을 지켰어요. 이분의 삶이 다해가는 그 시간에 천천히 예배당으로 그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걷기 어려운 그 시점이 왔을 때 이분이 아마 마지막으로 교회로 오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얼굴은 창백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서 그 옆에 같이 걷고 있어요.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를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 이 여자분이 어깨로 간신히 손을 올렸어요. 힘없이 떨리는 손이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2 설교 중에 그녀의 설교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전 여기 설교자로 쓴 게 아니라 항상 예배자로 선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로 쓴 거예요. 오래전에 도종환의 이정표라는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가 당신이 찾는 바로 그곳이다. 내 팔 들어 가리키는 저 백향나무 윗길로 가야 한다. 그 한마디 하기 위해 기다림에 풀물이 들도록 갈림길 지키고 서 있는 이정표 하나. 그래, 잘 왔다. 별 뜨는 쪽으로 조금 더 가면 된다. 그 한마디 전해주려고 한 생애가 다 젖도록
여기 이 혼란한 숲에 갇혀 한 자리를 지켜온 이정표 하나.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 낯선 길 가려고 할 때 이정표 발견하면 안심되고 바른 길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져요. 성도의 인생의 이정표가 뭘까? 예배예요. 잘못된 길 가고 있다면 그 이정표 보고 돌아서듯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워져요. 하나님 앞에 가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뭘까? 예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과 신비로움이 뭘까? 예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고 은혜를 누린다면 주신 예배를 통해서예요. 모든 인생의 결박이 언제 풀리나? 예배 속에 풀려져요.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죽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이 찬송 속에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한없는 은혜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